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된 것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0면에 있는 시편 11편 1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그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와 신앙 양심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의인들을 찾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로 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인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지금 오늘 시편 말씀에도 다윗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고난인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큰 고난이 왔는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피할 길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육신의 피난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난처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또 자기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감사하고, 사명하는 것도 또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약해지게 되어지면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사명도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틈을 타서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가라, 그렇게 고생하며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고생하며 사명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고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와 같은 자들인데, 이제 어두운 데서 활을 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들을 죽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 안에서부터 어두운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신앙 양심을 쓰지 못하고 결국 살리는 자가 영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치우치고 영이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산으로 새와 같이 도망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라.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은 영으로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결국 영이 죽게 하는 말이고, 육체로는 잠시 편안함을 얻을지 모르지만 심령을 또 죽이게 되어지는,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신앙을 하나씩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육체는 잠시 편안하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어두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육체의 편안함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단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틈타 유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씀해 주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성도가 진리와 신앙 양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점 진리를 흔들고 막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세요. 인성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왜소하였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또 역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죄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죄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따라가야 우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말씀 중심으로 서야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진리를 빼앗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흔들지만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에 견고히 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이 무엇이냐 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이러할 때 믿음의 터를 더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성전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다 감찰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때가 되면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신의 양심을 써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고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도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저의 심령을 살리시고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라 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준 삼고 육신의 편안함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믿음의 경고에 서서 터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쓰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일어나 또 모이라 할 때에 저희가 힘써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믿음도 사명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고단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다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이 악한 질병이 빨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순교회를 또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체 지일학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